예, 불교가 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자꾸 어렵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불교가 어려운 거는 불교하기 어려운 건데 불교하기 어려운 이유는 불교사가 길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가르치면 심플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각 종파들, 우리는 불교학이라 그러는데 그게 각 종파들이죠. 그죠? 유식 종파도 있었고 공종파도 있었고 정토 종파도 있었고 밀교 종파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선종파도 있고 그런 거고 그 종파들이 떠드는 게 조금 현학적이고 어려운 거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교는 심플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불교는 너무나 심플한 게 우선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럼 태어남이 부서진다 했을 때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게 불교의 세계관이 도출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세계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계 이론이죠. 그죠? 삼계 이론이고 거기서 뭐 삼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삼계에 통틀어서 있는 법칙은 연기라는 법칙이고 모든 것은 서로 결합해서 조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 이런 거고. 그러면은 그러한 삼계의 인력권 속에서 계속 사라지느냐. 연기를 못 보면은 저번에 제가 신통력이나 이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기를 못 보면은 이걸 전부 대상적인 실체로 바라보면은 삼계의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초선천의 욕심이 떨어진 초선천의 대범천도 지 복이 닿으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색계에 가장 오래된 맨 위에 유정천에 뭐 있는 뭐 자재신이라는 애도 일단 그 위로는 일단 존재가 없으니까 빛 같은 존재도 없으니까 그래서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늘천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곧 첫자를 쓰잖아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뭐 비상, 비비상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유정천에 있는 최고 대빵이라는 신도 그게 자기가 연기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대상적으로 이것 최고다 이러면 또 그 윤회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억만급의 시간이 좀 걸리겠지. 우리보다 차원이 올라가는 거죠. 뭐냐 하면은 제가 자꾸 이제 예를 잘 드는 게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가지고 예로 드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지구하고 공기의 구름 정도까지죠. 그죠? 근데 이 지구 인력권이 있잖아요. 전리층이 있잖아요. 근데 지구 전리층 벗어나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또 멀리서 보면은 태양계 전체로서 또 하나로 보인다고요. 성간 물질이 별들 사이보다도 태양계 전체에서는 밀도가 더 높거든요. 그죠? 그런데 또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은 은하계 자체가 은하 하나로서 또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 은하계 전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고 그 안에서 태양계가 움직이는 게 있고 그러면 태양계 벗어나면은 은하계의 성간 물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은하계끼리 사이에는 또 더 희미한 성간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추정을 하대요. 사방 1km에 뭐 수소 원자 9개 정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상, 비비상처까지
내지는 유정천까지 올라가더라도 그거가 절대적이다. 모든 게 내 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다 윤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도 언젠가는 딴 은하하고 또 합친대잖아요. 안드로메다하고 합친다며요. 이제 뭐 억년을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그 한계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견을 해가지고 바로 깨달아서 거기에 걸림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청정한 삶이거든요. 그러면은 불교의 궁극은 청정한 삶이 뭐냐, 행복이 뭐냐, 다시는 나를 속박지을 수 없는, 그러면은 두카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서 이제 수행을 해 나가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생각을 연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연기적인 생각을 정치하게 논리화한 게 공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의 구조, 내가 뭐냐 했을 때 초기에서 오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좀 정치하게 표현을 한 게 유식이고, 그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철학적인 논쟁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끝. 이렇게 한 게 중국 사람들은 원래 철학적이 아니니까. 중국에는 원래 철학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식으로 그냥 불교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한 만들어버린 게 선종이고,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정치한 용어를 안 쓰죠. 두리뭉술이한 용어를 써버리죠. 마음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뭐 세계관도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밀교 형식으로도 정리되고, 이런 불교 하기 어려운 거지 불교는 아주 심플한 겁니다. 우선 연기를 알면 되고 내가 있는 세상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러한 공부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고등락하기 위해서예요. 궁극적으로도 이고등락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그죠? 법을 설해라. 이거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처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이라 그러지만은 혹시 압니까? 전생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금생이 마지막 단계인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 시기 모를 뿐이죠. 우리 아라야식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불교의 공부 목적이 뭐냐? 결국은 살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게 화엄경의 여러 가지 보살들이 쫙 얘기를 하고, 이 보살들의 얘기를 선제동자의 53 구도기로 마무리를 하고, 그게 입법계품이거든요. 근데 앞에 52 선지식 얘기하고 맨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준 게 바로 이 보현의 은품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현의 은품이 화엄경의 요약이에요. 결국은 왜 그렇게 수많은 삼매를 얘기하고 수많은 뭐 지혜를 얘기하고 온갖 부처님을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느냐. 그거 하는 목적은 이거다. 이 10대 원으로 지금 당장 당신들이 살아라. 이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뭐 지식으로서 철학으로서야 아주 현란하고 좋지만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이 세계관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처음에서 중간으로, 중간에서 끝으로. 그러려면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실천의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 뭐 할래? 이 말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는데 오늘 당장 어떻게 살래? 그럼 뭐가 불교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래 여기 열의 공덕분 이제 맨 처음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을 합니다. 그죠?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선제동자에게 말했다 이거죠. 부처님의 공덕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수만치의 그 많은 겁을 계속해서 말해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부처님의 공덕이 시방에 안 드러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덕은 끝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처님의 끝없는 공덕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끝, 처음, 중간, 끝에서 끝으로 가는, 목표로 가는데, 목표로 가려면은 지금 당장 요 10가지 행원을 하시오. 이 말입니다. 그럼 10가지를 우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예경제불이다.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칭찬예례다. 모든 예례. 여기서는 부처님이라 안 그러고 예례라 그랬죠. 그죠? 예례. 진리 그대로인 그 예례를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광수공양이다. 널리 공양한다. 그죠? 기르고 바친다. 그럼 요거는 바깥으로 부처님에 대한 대상이죠. 그죠? 바깥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살 것이냐. 그러면은 네 번째는 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서 참회 업장이요. 참회 업장이다. 업장을 참회한다. 이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희 공덕한다. 더불어 기뻐한다. 이거죠. 남이 하는 것을 더불어 기뻐하는 수희 공덕이 있고, 이게 이제 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부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은 또 뭐냐? 항상 부처님이 법륜을 청전법륜이다.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를, 법을 설해주기를 청하고, 부처님이 영원히 계시기를 청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부처님과 더불어서 부처님의 학을, 불학을 배우기를 원하고, 상수불학이고, 이렇게 하면서 수희공덕과 마찬가지로 항순 중생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부처님과 중생이 내한테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10번째가 마지막으로 보계회양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 보계회양은 10번째로 마지막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중간이 다 회양입니다. 회양을 하면은 한 징검다리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이 10가지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이론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불교를 궁극적으로 배우고 모든 삼매를 배우고 모든 수행을 배우고 한 다음의 최종 결론이 뭐냐? 이게 신행인데, 그죠? 신앙과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화엄경의 결론은 수행인데 처음에 신앙으로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경제불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뭡니까? 상대적으로 나의 존재를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내 번지수를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실체는 뭐 중생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삼계에서 풀이하신 청정한 삶을 사시는 분인데 나는 뭐냐? 아직까지 거기에 못 갔다. 내 번지수를 확인을 하니까 비로소 신앙으로서 부처님을 우러러서 나한테 도움을 주세요. 이런 신앙적인 행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 자력신앙, 타력신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스승한테 내가 의지한다 그래가지고 스승이 타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선생이 되는 거니까. 그죠? 내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예경제불, 여기서부터 신행으로 출발을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를 한마디를 줄이면은 뭐냐?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기고 연기로서 부처님이 되어서 청정한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세계의 번지수를 확인한 다음에 이 번지수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다가 보니까 먼저 갔고 또 여기에서 자유로운 영원한 부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면서 수행이 시작이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예경제불이다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그 유튜브에 얼마 전에 우리 김광수 교수가 올린 법화경 이야기 거기에 보면은 뭐 관세음보살 얘기도 나오고 아미타불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요 보현행음품도 마지막은 아미타불로 회양이 됩니다. 아미타불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됩니다. 이러는데 뭐 이렇습니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관세음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하기 나름인데 아발로키테스와라를 아발로끼따하고 스와라 이렇게 하면은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 되는 거고 또 현장같이 아발로끼따하고 이스와라로 번역을 하면은 관자재가 되는데 자재시는 유정천의 대빵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인도의 이쪽에서는 유정천의 총대빵이 그게 관세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미타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토 신앙이, 비트의 신앙이 있었다고. 예를 들면은 페르시아의 저거죠. 배화교 같은 거죠. 그죠? 이런 데서는 비트의 신앙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비트의 신앙에서 니들이 최고의 존재, 무량한 수명의 존재야? 그거를 불교로 가져온 게 아미타불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그거보다 더하다.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느냐. 청정한 삶, 처음 얘기로 들어가면 청정한 삶이죠. 그죠? 이게 나중에 법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그죠? 모든 업의 얽힘에서 얽힌 세상에서 불이해진 이 청정한 부처님은 어떠한 신도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불교의 보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계 지어진 그것을. 그거보다 더하다 해서 그 지역의 신앙을 불교로 흡수하고 그게 보살로 바뀌거나 부처님으로 바뀐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그건 뭐냐? 청정한 삶. 법신에 도달했다.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으로서 그런 신앙이 가능한 겁니다.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거기 그 친구가 방에서 핸드폰 갖고 찍어가지고 영상은 영 재미가 없는데 음성만으로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역에 따른 관세음 신앙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의 간음 같으면은 그것은 중국에서 생긴 거고, 그죠? 또 중국의 원래 이제 엄마신, 낭낭신인가? 그게 이제 관세음으로 쫙 이렇게 들어온 거고, 인도에서는 또 그러고, 이란에서는 뭐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신앙으로서 그게 들어온다 이거죠. 왜? 우리 부처님이 다른 모습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대승불교의 다불사상입니다. 다불사상. 왜 다불이냐? 모든 생명의 본질은 똑같잖아요. 그 생명이 기독교 믿는다고, 회교 믿는다고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은 연기의 법칙을 몰라가지고 끝을 못 봤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불교로. 그래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한국에 와서는 뭡니까? 산신이 신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그러한 신행인데, 신행에서 신앙인데, 거기서 부처님에 대한 법신에 대한 사상, 윤회의 한계에서 벗어난 청정한 삶, 이걸로서 나머지를 또 포괄하고 흡수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딴 종교적인 상징을 이쪽으로 가져와도 전혀 불교적으로는 모순이 없다는 거죠. 내용이 불교면은 되니까. 연기적인 거는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불교라는 게 쉬운 겁니다. 근데 이 불교가 아니고, 불교라는 전체가 아니고, 요 부분이 종파를 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로서 뭔가 모자라니까 아주 복잡한 논리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돼서 그게 철학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참 쉬운 거다.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실천의 문제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일단 보현행음품에 들어가는 얘기를 한번 회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경제불,